사사기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 제가 3절까지만 제가 봉독하고 말씀을 함께 전체적으로 나누기로 원합니다. 사사기 19장 1절에서 3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아멘. 사사기 말씀이 이제 절정을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17장부터 이제 21장 이 마지막 장까지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사사 시대의 전체적인 어떤 그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가 어떤 그런 것을 좀 다루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뭐 정치적 군사적인 타락은 어떤 사사를 통해서 구원한다 치더라도 이러한 어떤 영적인 타락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좀 답이 없어 보일 정도로 굉장히 심각해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17장에서 18장까지는 어떤 성직의 타락이라고 본다면 이제 19장에서 21장까지는 어떤 성적 타락, 어떤 윤리적인 어떤 타락, 도덕적 타락을 어떤 다루는 내용이 굉장히 많고 이스라엘 사회의 어떤 적나라한 어떤 사회상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고자 하는 어떤 그러한 모습이 많다고 봅니다. 오늘 본문 그 19장을 보시면은 17장, 18장에 나오는 레위 사람이 또 등장을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를 합니까? 레위 사람이 굉장히 그 당시에 전반적인 사회의 영적 타락에 있어서 중추적인 어떤 핵심적인 어떤 역할을 하고 있지 않느냐. 다시 말하면 영적인 책임을 맡은 사람이 제대로 책임을 감당하지 못할 때에 사회 전반적인 어떤 모든 어떤 그 살아가는 모습,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 또 우리는 또한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그러한 전반적인 모습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어떤 영적 지도자를 논하지 않아도 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어떤 세운 교회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면 이 세상은 병들어 갈 수밖에 없다. 타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 성경은 경고하고 있다 하는 거죠. 세상 속에서의 어떤 그런 윤리적인 기능을 어떤 교회가 어떤 우리의 책임이 아니다. 그렇게 감히 말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러한 사사기의 어떤 지금 정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어떤 이러한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타락의 끝판왕이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기로 원합니다. 타락의 끝판왕. 도대체 그 모습이 정체가 무엇일까? 예. 도대체 어느 정도 타락을 해야지 타락의 끝판왕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까?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어떤 신앙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 가지고 원합니다. 1절을 보시면 17장에 나오는 이 레위 사람이 나오죠.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어떤 거류했던 레위 사람이 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는 2절에 보시면 그 1절 보시면 그리고 그 후반절 보시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한 사람 맞이를 하게 되고 또 2절에 보면 그 첩이 행음을 하고 그 남편을 떠나서 친정으로 돌아가요. 예. 레위 사람이 첩을 한 사람 이렇게 드렸는데 그 첩이 행음을 하고 그 친정으로 돌아갔다. 그죠? 그리고 넉 달이 지나서야 이 레위 사람이 그 아내, 첩이죠. 그 여자를 데리러 갑니다. 그리고는 그 장인이라고
여기지는 그 사람, 그 친정 아버지한테 이 레이 사이가 융숭한 대접을 받습니다. 뭐 떠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몇 번이나 만류하면서까지 거의 5일을 굉장히 융숭한 대접을 해요. 해가 지는 어떤 5일째 마지막 날까지 사이가 일어나는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이 친정 아버지가 굉장히 그 사이를 융숭한 대접을 합니다. 그리고는 다시 떠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러한 가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바로 21장까지 어떤 벌어지는 거고 그렇게 짧게 스토리를 정리하자면 그렇다는 얘기죠. 무엇보다 이 말씀을 대할 때에 반드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2절입니다. 2절에 보시면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첩이 행음을 했다는 거예요. 행음을 했다라는 것은 간통을 했다는 겁니다. 다른 남자와 정을 통했다라는 것인데 여기서의 첩은 어린 여자를 뜻해요. 첩은 정실 부인이 아니기 때문에 재산 상속에 대한 권한도 없어요. 왜 레인이 그런 첩을 갑자기 들였을까 궁금하죠. 그 차차 우리가 풀어 나갔으면 좋겠고 그러한 첩이 어린 나이에 어린 처자가 첩으로 들어왔다가 갑자기 난데없이 뜬금포로 행음을 하고 다른 남자와 눈을 맞았는지 어쨌든 그래서 떠났다 이렇게 친정으로 돌아갔다 뭐 이런 얘기가 갑자기 나옵니다. 황당한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보는 이 개역 개정 성경은 행음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간통을 했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이 행음하다라는 이 히브리어 이 원문의 단어는 짜나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행음하다, 이 간통하다는 뜻도 있지만 화가 나다 이런 뜻도 있어요. 같은 우리가 한 단어도 뭐 몇 가지 뜻으로 쓰이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행음하다라는 이 번역을 하고 있는 성경 번역본들이 킹 제임스, 뭐 현대어, 현대인, 뭐 개역 성경 몇 가지가 있지만 또 반대로 이 화를 내다라는 의미로 번역하는 성경이 있어요. 표준세 번역하고 이게 공동 번역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정말 제대로 이 해석을 하지 않으면 이 생사람 잡는 일이 벌어집니다. 완전히 죄도 없는 사람을 완전히 더러운 사람으로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심각한 오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잘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신명기 24장 1절 2절 말씀 보시면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러면 그렇게 간통한 흔적이 있고 심각한 죄를 범했으면 그냥 보내면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흔적이 전혀 없죠, 사실. 제임스에서는 그리고 행음을 했는데 영어 이렇게 킹 제임스 이렇게 번역본을 보면 행음을 하되 against라는 전치사를 써요. against him. 그래서 against라는 전치사를 쓴다라는 것은 그에게 대항하여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음을 했는데 이유가 뭐다? 그 남편에 대항해서 그 남편 때문에 열받아서 행음을 했다. 이렇게 번역을 해놓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화가 나든 행음을 하든 그 주된 원인의 주범은 누구다? 레이 남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음을 했지만 행음을 하는 것으로 우리가 굳이 받아들인다면 그 주된 원인은 여자에게 있는 게 아니라 그 남편한테 있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행음을 했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돼요. 열받아서 갔다라는 걸 우리가 그냥 쉽게 받아들이면 되니까. 그렇게 번역본이 갈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흔적이 없어요. 그런 나름대로
이 여자가 행음을 해서 뭐 쫓겨나듯이 뭐 친정집으로 갔다라는 그런 흔적을 굳이 찾으려면 뭐 찾을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어떤 흐름을 보면 저 같은 경우에는 표준세 번역의 어떤 번역본처럼 그냥 이 남편의 어떤 정말 기가 막힌 너무나 실망을 한 나머지 떠난 것 같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좀 자연스럽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 해보는데 그 첩이 친정으로 돌아가서 몇 달이나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무려 넉 달입니다. 말 한마디 없습니다. 이 레이 남편이라는 사람이. 넉 달 동안 와 있는데 답답한 게 없어요. 정말 행음을 했다 그러면은 그냥 끝내면 그만이에요. 뭐 그런 이제 굳이 같이 있을 이유도 없는 거고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냥 보내면 되는 거죠. 그런데 넉 달이 지나서 찾아옵니다. 이게 속이 없는 건지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찾아온다고요, 사실은. 그래서 데리러 와요. 3절에 보시면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넉 달이 지나서 다정하게 말해서 이제 다정하게 말한다는 것은 설득시켜서 데리고 온다 이런 의미예요. 설득시키는 거예요. 야 가자, 이제 가야 되지 않냐? 뭐 이렇게 말하기 위해서 이제 온단 말이죠.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가 굳이 이 여자가 뭐 행음을 했다 이렇게 받아들일 그 이유가 있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본다는 거죠. 이 인간이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턱하니 데리고 옵니다. 나귀 2마리를 데리고 왔다라고 굳이 언급을 한다라는 것은 평상시에 그런 일이 별로 없었다 이 얘기입니다. 소위 말하면 아주 고급 차를 몰고 왔다 이 얘기죠. 데리러 오려고 쫙 2마리를 데리고 오니까 여자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감동을 받은 거지. 이렇게까지 나를 대접할 수 있느냐 이런 차원에서 그래서 그 레이 남자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3절 후반절에 보시면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기뻐하니라.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참 기가 막힙니다. 이 큰 소리도 못 칩니다. 장인이 돼가지고 넉 달 동안 있었으면 시시콜콜하게 그 레이 남편에 대해서 이 레이 사이에 대해서 알 거 모르고 다 알았을 거 아니에요. 궁시렁 와서 아빠 뭐 이러면서 이야기를 안 했겠겠어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기뻐했단 말이에요. 속이 없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리고는 이 3일 동안 강권적으로 이 레이 사이를 굉장히 잘 먹입니다. 그리고 뭐 4일째 떠나가려고 하니까 그것도 붙잡아가지고 좀 마음이 풀리면 가세요. 막 이러면서 사이를 막 그렇게 대접하고. 근데 5일째도 막 계속해서 머물게 하고 싶었지만 이제 해가 지고 그러니까 떠나는데 이 아버지, 이 첩의 아버지에게는 한 가지 큰 죄가 있습니다. 무엇이 죄겠습니까? 이 아버지한테 가지고 있는 큰 죄, 뭐 레이 사이를 뭐 못 가도록 막은 죄,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혹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 아버지에게는 한 가지 큰 죄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딸 가진 죄입니다. 제가 볼 땐 딸 가진 죄예요. 딸을 가진 죄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대로 못 키워서 정실 부인도 아닌 첩으로 보내야만 했던 그 아버지. 그리고 딸이 친정에 와서 4개월이나 있는데 레이 사이의 문제점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이가 왔는데도 큰 소리 한번 못 치잖아요. 왜냐하면은 자기 딸한테 또 해코지 할까 싶어서. 이게 딸 가진 그 아버지 또 어머니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우리 과거에도 사실은 지금이야 좀 많이 바뀌었지만 과거에는 또 마찬가지였거든요. 딸이 부부싸움하고 친정에 오면은 친정 아버지가 그냥 내쫓잖아요. 니는 그 집에 귀신이 되어라 이러면서. 그러니까 여성의 인권이라는 게 사실 그렇게 보장받지 못하는 어떤 그런 시대에 살았었거든요. 우리도 이 시대야 뭐 말하면 뭐 하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이 아버지는 내쫓지는 않았지만 사이한테 큰 소리 치지 못했어요. 사실은 사이를 굉장히 대접해서 나름대로 우리 딸 자식 좀 잘 부탁한다, 어떤 이런 입장에서 굉장히 많이 사이를 챙겼죠. 4절 보겠습니다.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며, 그렇지 않습니까?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장인이면 장인이지 무슨 그 여자의 곧 그 여자의 아버지는 또 뭡니까? 제가 성경 준비하다가 혼자 웃었어요. 장인 그런데 또 그 여자의 곧 그 여자의 아버지, 장인이란 말은 3번 언급하고 있어요. 반면에 그 여자의 아버지라는 말은 6번 언급합니다. 이런 뉘앙스겠죠. 장인이긴 장인이지 이런 뉘앙스 아시겠습니까? 그 첩이니까 장인이라고 말하기도 뭐하고, 예? 장인이 아니라고 말하기도 뭐하고, 예? 그 여자의 아버지인 거예요. 그 여자의 아버지. 이 모습이 그 당시 사사기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 이 얘기입니다. 오늘 제목 제가 타락의 끝판왕이라고 잡았는데, 타락의 끝판왕이 도대체 어떤 모습인가 한번 살펴보고 끝을 맺겠습니다. 10절 보겠습니다. 10절 보시면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지운 낙이 2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여부스의 맞은편에 왔는데 이 여부스는 예루살렘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사기 시대에 있던 아직도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땅이 아니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런데 후반절 보시면 안장지은 낙이 2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낙이 2마리는 언급을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굳이 낙이 2마리를 언급을 하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낙이 2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첩과 낙이 2마리도 아니고 낙이 2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첩은 낙이 2마리와 연장선에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 첩은, 이 여자는 낙이 2마리와 같은 취급을 받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이 레이는 이 여자를 아내로 안 본다, 이 얘기입니다. 나귀처럼 대한다, 이 얘기예요. 나귀처럼. 인간을 물건 대하듯이 지금 대하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나귀의 존재 이유가 뭡니까? 사람을 실어 나르는 수단이에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이 여자가 왜 이 남자 곁에 있습니까? 조금 전에 앞에서 제가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왜 첩을 맞이했을까요? 레이 남자가. 사랑해서? 이 여자를 너무 사랑해서 사랑이라는 목적으로 이 여자를 곁에 뒀겠습니까? 성적 탐닉을 위해서 첩은 존재하는 거예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성적 욕구를 채워주기 위해 존재하는 게 첩이에요. 그 사람이, 그 여자가 무슨 그 존재 목적이, 그 자체가 어떤 사랑이라는 이유만으로 존재 목적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낙이 대하듯 대하는 것 뿐입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는 얘기죠. 인간이 인간으로 대접을 받지 못하는 그 타락성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 영적 지도자라는 사람이 자신의 성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한 여자를 낙이 대하듯이 지금 대하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낙이 취급하는데 무엇이 타락의 끝판왕이겠어요? 조금 더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 조금 이따가 이제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불량배들이 찾아와서 막 문을 막 부술듯이 막 두드리잖아요. 이 레이 남자를 내어달라고.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방불케 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적으로 관계를 하면서 지금 들어간 조금 전에 들어간 레이 남자 빨리 내놔라고 막 문을 막 부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랬을 때 이 레이 남자가 어떻게 합니까?
이 첩을 그냥 잡아다 그냥 바깥으로 내밀어 버렸어요. 헌신짝 버리듯이 그냥. 예? 정말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고 자기의 사랑하는 대상이라면 어떻게 감히 그렇게 헌신짝 버리듯이 내버릴 수 있습니까? 그리고는 여자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관심도 없어요. 아침에 돼가지고 문을 떡 여니까 여자가 엎어져 있어요. 남자들한테, 수많은 남자들한테 그렇게 겁탈을 당하고 완전히 몸 자체가 완전히 여자의 몸이 짐승 취급 당하듯이 그렇게 돼가지고 널브러져가 바닥에 이렇게 문 앞에 엎어져 있는데 이 레이 영적 지도자라는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툭툭 치면서 야 일어나자, 일어나서 가자, 빨리 일어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거 이런 일이 야 괜찮아 이런 얘기도 방구도 없어요. 이런 방구도 없어요. 가자고. 여자가 죽었는데 그 여자를 겁탈하는 그 수많은 남자들이 타락상이 심각합니까? 아니면 이 여자를 그냥 나귀처럼 헌시작처럼 대하듯이 그 집 바깥으로 집어던진 이 남자가, 이 인간이 더 타락한 것 같습니까? 도찐개찐이죠, 사실 따지고 보면. 근데 저는 그래요. 이 사람은 영적 책임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사람 인간을, 인권과 어떤 인간의 존엄성과 이런 걸 다 무시해버리지 않습니까? 자기 살겠다고. 물건 대하듯이 그냥 바깥으로 집어 던져버리잖아요. 언제는 와가지고 자기야 이제 돌아갈 때가 됐지 않냐고 막 그렇게 알랑방구 뛰면 막 낄 때가 언제고, 조금 전까지 그렇게 했던 사람이 말이죠. 확 돌변해가지고 말이죠. 인간이 말이죠. 이렇게 타락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모습의 끝판왕이 이 정도다 얘기입니다. 이게 별것 아닌 것처럼 레이 이 사람이 굉장히 그래도 포장돼가지고 그래도 막 찾아와서 행음한 여자를 첩을 데리고 와가지고 뭐 어떻게 저떻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서 한번 보십시오. 어느 놈이 더 타락했는지. 한 피아노 원장이 그런 고백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언젠가부터 학생이 돈으로 보이기 시작하더래요. 돈으로. 그래서 그분이 너무 자기의 어떤 심각성을 깨닫고 나서 그 업을 접었다고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돈으로 보이기 시작하면 그 사람의 영적 상태는 굉장한 심각한 타락의 끝에 와 있다라고 보셔도 무방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람이 사람으로 안 보이고 돈으로 보이고 수단으로 보이고 그렇게 보인다면은 이것만큼 타락한 게 없죠. 사탄은요, 인간을 완전히 짓밟아서 너는 무가치한 존재라고 이렇게 인식하게끔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엔 자살하게끔 만들잖아요. 서로 막 싸우고 인간을 대접받지 못하게끔 만드는, 이렇게까지 타락할 수 있겠나라 할 정도로 그렇게 인간을 몰아붙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런 인간을 위해서 죽으셨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귀한 존재라는 거죠. 예?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말씀이 떠올랐는데,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나으니라. 예수께서 그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6절에서. 예수 믿는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저는 성도 한 사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 쉽게 대하지 말고 쉽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을 사람으로 여길 줄 알고 귀한 존재로 여길 줄 알아야 되는 거지. 그러한 예수께서 죽은 그 한 사람을 너무나 쉽게 대하는 어떤 그러한 공동체, 그러한 사회, 그것이 과연 소망이 있겠냐는 얘기입니다. 공부 좀 못한다고 자식도 너무 미워하지 마십시오. 사람이 어쨌든 다 살아가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건강하고 예수 잘 믿는 자녀가 되면 그것으로 나는 만족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자녀를 대하고 내 가족을 대하고 내 친구 어떤 다른 사람들 그렇게 대할 때에
그 사람의 존재 가치가 있는 거고 존재 의미가 다가오기 시작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오늘날 사회를 보면 인간성이 지금 말종되고 사라지고 없는 것 같아요. 최소한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레위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회를 나름대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인도하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인도해야 될 사람이 그 책임을 맡은 사람의 모습이 이렇게까지 타락해질 수 있겠냐는 얘기. 자기의 어떤 욕구 채워지는 데 있어서 자기의 모든 인생을 그렇게 집중하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얼마나 이 사사기의 모습 자체가 다른 걸 안 봐도 뻔하다 얘기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람이 정말 진정 사람 냄새 나고 그러한 영혼의 가치를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어떤 그러한 가정, 그러한 교회, 그런 사회가 될 때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살맛 나는 어떤 그러한 사회를 만드는데 어떤 우리의 어떤 시각을 바꾸고 영적 책임을 다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